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이번 주가 청년부 수련회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수련회 준비 기도회와 병행을 해왔죠.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이제 챌린지로 계속 우리의 삶을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했다고 해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해 주셔서 주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원하시면 부어 주실 거니까 주실 때 기분 나쁘지 않으시도록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소개팅하러 가는데 상대방이 추리닝 입고 나왔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에 추리닝 입고 갈래요? 뭔 소린지 알겠죠? 그곳에는 그곳에 걸맞는 복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 가기 전에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최근에 우리 결혼한 게 우리 희준 형제 진희 자매잖아요. 진희 자매 희준 형제가 앞에서 이렇게 해벌쭉하고 본 거 다 기억나세요? 결혼식장에서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몸 막 움찔움찔 거리고 했던, 그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이만큼 줘야지 했다가 이만큼 줘요. 원하셔야 주시는데 기쁘시게 해드리면 더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 성경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라는 것이, 따라합시다, 로고스. 그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로고스가 말씀이고, 말씀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원인이고, 그 존재의 제일 원인은 결국 하나님이셨다. 그가 바로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믿으니까 나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 있으라 하니 있었고 하는 능력이 있다면 오늘날의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에, 텅 비어버린 내 인생에 있으라 하시면 있었고의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 그게 필요한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이 창세 직전의 상황이 흑암과 공허, 혼돈이에요. 그런데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는 순간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개념이 사라져요.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텅 빈 것 같은 인생이 제일 많죠. 공허한 인생이 제일 많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제일 많은 거예요. 빛 대신 예수께서 있으라 하시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어두운 것들, 괴로운 것들, 공허한 것들은 그냥 딱 불 켜지는 순간처럼 소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없는 세상에 모든 것을 지을 수 있는 창조의 능력, 이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있으라 하시면 똑같이 똑 하는 순간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레마.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내 몸에 그냥 탁 붙어버린, 이걸 영접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가 나에게 하신 말씀을 완전히 흡수해버린 상태, 받아들여버린 상태.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이걸 수납이라고 불러요. 신앙은 수납이에요. 서랍장에 우리가 속옷 넣으려고 할 때 속옷을 뭐 꼬매서 넣어요? 속옷을 무슨 박스에 넣어요? 아니요. 속옷을 그대로 넣어요. 그리고 닫아요. 이걸 수납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넣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닫으면 먼지가 안 묻고 바퀴벌레가 못 지다다니고 접혀서 정리되어 있는 상태로 깔끔히 보관되죠. 언제? 다시 꺼내요. 필요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신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순간 가운데에 수납되어져 있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셨던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가능케 되는 이 원동력의 개념이 성령 세례라는 거죠. 말로만 믿고 내 의지로 믿는 신앙은 진짜 약해요. 결론은 안 믿어진다예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간증문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이게 교회 처음 온 애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을 사랑하는 목자로서 안쓰럽다. 교회 처음 오고 올해 처음 온 학생들도 자꾸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교회 한 번, 두 번 남의 교회 따라다니면서 수련회 몇 번 따라가 봤는데 그게 다인 아이들도 하나님 만나서 저렇게 자기는 이제 이 교회를 다니는 게 하나님 뜻이다 하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수십 년, 엄마 아빠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저거 다 그냥 하는 척 하는 거고 저 사람들도 다 그냥 집에서는 세상에서는 가짜라고, 그냥 그러한 뭐 매너리즘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회의주의 속에서 오늘 이 시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늘 어떻게든 눈 가리고 안 보인다고 하는 그런 그 수십 년간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신앙의 부모들의 삶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들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도대체 어디로 전해져야 되는 걸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횟수예요. 횟수. 생각보다 제대로 믿은 횟수가 30년, 40년, 50년, 100년, 200년, 300년 이어져야 뭐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도 얼마 못 도달해요. 저같이 하나님 만나고 저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사역자가 돼도 도달 못해요. 제가 지향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저는 3대 신앙인인데, 그러니까 저희 가문이 한 70년, 80년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250년짜리 신앙을 미국에서 보고 왔었어요. 미국 교환학생 가서 250년 전에 이민 와서 그 동네에 자리 잡았던 이제 독일의 청교도 집안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뿌리 내렸는가 볼 때 단 한 번도 부부가 싸우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왔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 연세가 그때 당시 90 초반, 90 막 1세, 이게 만이니까 93세 막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81년 동안 내 아내를 만난 이후로 시간이 흘렀는데 내 아내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내 아내 덕분에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제가 17살에 듣고 온 말이에요. 문을 잠그는 일도 없었고 욕이라는 개념이 없었대요. 동네 사람들 전체가 주일날에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없었고 여는 가게가 없었고 어떤 사람도 주일을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하기를 원치 않아서 물도 안 쓰고 그냥 수자원을 안 썼대요. 전기도 다 꺼버리고 안 켰대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빼서 석빙고 같은 데다가 넣어놨대요. 누군가가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전도의 길을 막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때 당시까지 이제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걸 주일 성수로 배웠어서 좀 따졌었어요. 미국 사람들 왜 아침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놀러 다니는 거 이거 주일 성수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뭘 아냐? 네가 그 예배 1시간 더 드렸다고 해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냐? 그건 주일 성수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까지 해봤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우리 장로교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서약하는 것이 있어요. 술, 담배 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주일과 수예배, 금요예배, 공예배를 잘 참석하겠습니다. 뭐 11조 하겠습니다. 이런 것 여러분 체크하고 세례 받은 거거든요.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빨리 받으시는 게 낫다. 신앙 고백이니까. 그런 게 단 줄 알았는데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율법적인 걸로 커버가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80년 동안 기독교 집안으로 살아오고 있는 저도 전혀 따라갈 수 없는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 삶이랑 똑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성품과 이 사람들의 성품이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실망했고 교회 누구에게 시험 들었고 여러분 당신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요. 나는 목사들이 마음에 당신은요. 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인정 못. 당신은요. 앞에서 찬양 열심히 부르고 뒤에서 술만 당신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차라리 저를 정죄하죠. 하나님 제가 너무나 구제불능이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걸 가르칠 수 없어요.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가르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걸 본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 신앙을 이어왔던 왜 미국으로 왔겠어요? 자기 나라에서 핍박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니까 도망 나온 거예요. 여러분 버릴 수 있으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지금 내 직장, 지금 내 언어 버리고 신앙의 자유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공산주의처럼 북한처럼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사라진다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웃 나라로 여러분 이민 갈 그런 신앙에 가고 있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뭐라 하기 전에 지금 한국 교회를 정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뜻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는 이 영역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빨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무엇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보혜사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 머리를 굴려봐도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유, 남에 대한 정죄 판단은 잘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똑바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다? 보혜사의 역할에 대하여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해야 된다의 삶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였는데 오늘 본문 말미에도 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을 다 설명하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마무리로 다시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초입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나는 누구냐? 따라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왜 믿으라고요? 내가 길을 가르쳐 줄 거니까 나를 믿어봐가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길이야. 진리가 뭔지 내가 설명해 줄 게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변치 않는 진리야. 어떻게 잘 사는 방법을 알려줄 게가 아니라 유일하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나야.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가신다 그랬잖아요.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부활했을 때 갈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대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내는 모든 것에 대해 천사들을 통해 받으시고 야곱의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그 기도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선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상급 올리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내려와서 돕는 거거든요. 영적인 역사거든. 그것을 예수님이 받아서 여기다가 누구 집 짓고 여기다가 이렇게 놔라. 이걸 지금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뭔데 우리 신혼집을 예수님이 거기다 준비해 주실까? 여러분 안 모을 거예요. 신혼집 준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이거 개념 자체를 못 잡아요. 기독교인의 신앙은 성 어거스틴 때부터 천국의 도성에 소망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한 다음에 망한 이후라. 로마가 기독교를 처음 이렇게 했을 때 초대교회 교부들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하니까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됐냐. 근데 이제 5세기경부터 막 훈족이 쳐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몽골이 나중에도 계속 쳐들어오잖아. 그러면서 망하고 막 서로마 동로마 갈라지고 난리가 나고 비잔틴이 결국은 함락당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천국의 도성이라는 확실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으로 로마가 망한 건 타락해서죠. 그 신앙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신앙이 정치적인 장터로 변질되었고 그렇잖아요. 교황과 추기경들과 신부들이 온갖 면죄부를 돈 받고 팔아버리는데 뭐가 제대로 됐을까? 심심하면 마녀사냥 중세시대에도 계속 태워버리는데 언제부터 이런 나쁜 기질이 있었겠어요? 로마 정부와 결탁해갖고 교회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교회 생활을 운영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멸망은 여러분 간단명료해요. 첫 번째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로마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이죠. 거의 500여 년 전이에요. 그때 뭘 예언하셨냐면 바벨론에게 포로를 이제 당해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셨다가 무너뜨리실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이름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기록된 것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날 거라고 그때 예언돼 있어요. 이미 얘네들이 제대로 생기지기도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철의 제국, 이전에도 없었던 가장 강력한 군사 제국이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지금 EU나 UN이나 지금 전 세계 OECD 국가들 보면 다 그렇죠. 이런 국가들이 있는 다음에 마지막에 하늘에서 큰 돌이 하고 떨어져서 그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들을 치고 이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덮는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뭘 하신대요? 뭘 하시는지를 잘 알고 성령 세례를 받으러 가야,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고요.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면 은혜 받았어도 나중에 믿음을 안 지켜요. 방언하고 입신하고 방언 통역하고 여러분 신유하고 기적 일어나는 거 경험해봤거든요. 다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영포티야. 교회에 없잖아요. 어제 작년부 수양했거든요. 그분들 없어요. 몇몇 성도님들은 주방에서 프로그램에서 봉사하고 계시고 몇몇 새신자분들이 왔다가 뭐야 이러면서 많이 좀 이상해 하셨어요. 왜? 영포티가 없어요. 교회에. 어디 갔을까? 기독교인들인데 다 어디 갔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혜사 26절에서 보면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 되기 위해서 집회로 나아갈 때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성령의 역할이 분명한 사람은 성령께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교회의 집회를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신다라는 것. 그런데 반대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든 설교 시간에 무슨 말씀이 선포되어지든 찬양이 아무리 은혜롭든 세상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겪든 아무 말씀이 떠오르는 게 없고 성경 말씀이 기억나는 게 없다. 그 상황 속에서 레마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첫 번째,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교회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에도 내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때그때마다 툭툭 튀어나오고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저는 아직은 그런 체험 없어요 하는 분들은 속으로 아멘 합시다. 25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아직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지금 정리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곧 붙잡히실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실 거거든요.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설명한 것이고 그게 너희들을 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주지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버리신 게 아니래요. 나를 영원히 떠나신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왜요? 며칠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무슨 양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를 떠날 때 가지 마세요 할 수 있겠는가? 없어요. 마치 이거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가 요셉이 부활한 거 아니에요. 걘 진짜 죽었는데
그 무덤까지 들어갔다가 걔는 나온 거란 말이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요셉이 자기들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태처럼 제자들의 상태가 오늘 딱 그래요. 걔네도 왜 열둘이야? 걔네도 열둘이고 하나님은 항상 열둘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럼 이제 누가 제자들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똑같아요. 저라는 목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 받은 연단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훈련이 따로 있어요. 다른 청년부 목사가 오면 그 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고 연단이 다르고 교육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 주는 것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르친 건 이제 끝이에요. 26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보혜사, 따라합시다. 보혜사. 이분이 누구래요?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사.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떤 것을?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보라. 아까 기쁨 자매가 사람 찾아다니지 말라고. 그거는 모든 것에예요. 힘들 때 사람 찾지 말라의 느낌이었는데 아까 나눔은 모든 것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만 기도하는 건 짜치는 신앙이고요. 모든 범사에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게 경지에 도달해 버리면은 사무엘처럼 해요. 자기가 은퇴해도 자기를 뒤이어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자기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는 사람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으로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기적인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잘 아직 못 배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윗세대들이 그걸 하지 못한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배우지 못했고 보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지 마라. 졸지 마라. 깨어 있으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지금 큰 소리로 해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졸릴 수 있으니까 정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자, 이제 그럼 보혜사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은 3년 반 동안 들어왔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들었다고 해서 깨달은 건 아니다.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웠다고 해서 이해한 게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후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위하여 부활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가 주여 결단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혼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바로 혼나버려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몇십 년 다녀도요 하나도 이해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성령 세례 받고 빨리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배운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 세례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해 보겠다고요? 얼마나 똑똑하신데요? 하버드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저는 항상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면 하버드도 갔다. 열심히 안 해서 못 갔어요. 그냥 해본 소리고요. 근데 전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안 했어요. 최선 다하긴 했다고 생각. 여기까지. 그래서 기도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데요. 그 예수님 이름으로 영수증을
받잖아요. 성령을 보내셔서 영수증을 주시는 거예요. 결제됐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너무 쉬운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면 뭘 주문했고 그 가격이 얼마고 그 응답된 일시가 언제고 정리가 영수증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비유니까 그대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수증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제발. 예.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전에 얘기했던 임마누엘 칸트의 어머니 같은 분들, 신비주의의 영역에 있는 분들, 엄마가 불로불로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곧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교회에서 이런 사람 있으면 그냥 쫓아내세요. 저는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직통계시 글쎄요. 우리 교단에서 받아들이는 정도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계속 교육을 할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는 이단성 발언에 가까워요. 우리 교단에서는. 여기 들려요? 아니 여기에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말씀하셨어요는 여기 아니야.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음성 들을 때는 영혼에서 내 영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영은 뱃속 깊은 어딘가 정말로 나의 에센스, 나의 본질, 나의 중추에서 그분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는 귀로 들리거나 그런 거는 아니야. 여러분, 이게 우리 교단에서 이제 지어주는 딱 그런 약간 신비주의로 넘어가지 않는. 근데 임마누엘 칸트 어머니는 신비주의야. 그런 거를 너무 추구해. 야 하나님이 이날 몇 날 며칠에 이 세상을 종말시킨다고 하셨다. 그렇게 수천 명이 말하고 지금까지 안 망했어요. 그런 거 듣지 말라는. 그래서 기성교회들은 기도원 많이 가거나 교회 제자반 멀쩡히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앉아있고 유튜버한테서 돈 내고 가고 세미나 듣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중직이 되면 안 되고요. 자기 교회에서 목사들이 신학교 가갖고 배운 신학이 있는데 자기 교회에선 절대 안 들어. 재미없다고. 그런데 다른 거는 열심히 들어.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많은 기독교 유튜브 채널들은 돈벌이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만들고 그런 신학 논쟁 토론 보지 마세요. 신학이에요. 그거는. 학문은 인간이 머리로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신앙이에요.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역. 주도하는 게 인간의 인문학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칸트가 그걸 보고 인간은 신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뭐 이런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문학에서 빼자. 그리고 우리가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 범주를 창조주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입법자가 돼요. 그 창조적인 형상을 그러니까 성직자였다니까. 칸트가 신학생이었다니까. 성직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신학 배운 사람이라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왜 칸트가 그런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는지가 이해가 되는데 신을 쏙 빼놓고 그것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과학은 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이란 단어를 빼놓고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것을 증명해냈다. 이것을 내가 업적을 이루었다. 그 신의 자리,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다. 만약에 이게 임마누엘 칸트의 그런 순수이성 비판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원리를 우리가 이번에 발견해 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방향이 이어졌겠죠. 지금은 그 하나님에 대한 걸 지워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자기가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있었던 그런 원소들과 그런
지금 여기선 전자를 연구하잖아. 전자 스파크들과 이런 효과들이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거 아세요? 맞죠? 여러분 전자는요. 지금 삼성에서 개발하고 있는 최신 기술보다 더 뛰어난 기술이 여러분 세포 하나 안에 들어 있어요. 인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세포들이 지금 반도체 최신 기술보다 더 뛰어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가 반도체거든요. 전자기기. 그거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오류도 없이 오타도 없이 고장 나면은 자가 치료도 가능한, 이게 말이 됩니까? 기계는 한번 타면 고장 나요. 못 고쳐요. 인간이 만든 것의 특징은 자가 회복이 안 돼요. 부패되고요. 망가지고요. 파괴돼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전 세계의 모래가 사라져버리는 문제예요.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전 세계에 좋은 물이 증발해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반도체라는 것은 모래 가지고 유리 가지고 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이런 모래 가지고 만드는데 그거 다 쓰면은 좀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돼요? 생각 안 하고 개발만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들의 수가 계속 넘쳐났다면 웨이퍼의 비용이 그렇게 비쌀 리가 없어. 근데 지금 웨이퍼 한 판에 얼마죠? 두한쌤? 24매에 1억? 1억? 왜 모래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세요? 모르겠어요, 나도. 물론 많은 가공이 들어가 있지만은 원가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비싸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을 돈 주고 사야 되는 시대가 왔죠. 여러분 전라도에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지으면 우리나라 농사는 끝이에요. 지금도 가뭄이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물 부족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가 신나게 마시는 생수 회사들 덕분입니다. 마시지도 않은 물을 계속 지하수에서 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길로 농업 용수에 써야 되는 저수지나 이런 등등 물들이 쑥쑥쑥쑥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죠. 지금 말도 안 되게 침식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는 물을 왜 돈 주고 마시고 사야 될까? 저는 에비앙이나 마시고 사라고 하고 싶습니다. 에비앙은 맛이 달라요. 제주 삼다수는 정말 맛있어요. 물이 달라요. 근데 그거 둘 다 경수인가? 그런 거는 사 먹을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비싸 그만큼. 나머지 물은 여러분 자원 낭비야. 냅둬 바닥에. 안 팔리면 안 퍼올리겠지. 우리가 쓸데없이 자꾸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서울 시민은 아니지만 아리수. 근데 양주는 잘 모르겠다. 지금 북한에서 우라늄 퍼뜨려 가지고 지금 우리 수돗물 마셔도 되나 모르겠다. 당분간은 우리 생수 사 먹어요, 여러분. 근데 수원지를 잘 살펴보세요. 수원지. 만약에 연천이다, 파주다, 마실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다. 마셔도 돼. 왜? 우라늄 뿌리기 전에 퍼쓸 거니까. 모르죠. 지하수에서 퍼올리는 거는 오염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것들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는 산재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금값 올라간다고 사재기 한 사람 솔직히 양심 선언해 봅시다. 손 들어 보세요. 없어요? 금 안 사요? 솔직히 그 뭐 주식창에서 막 이렇게 금 뭐 이렇게 ETF 같은 거 사본 사람 있지라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는 거 아니고요. 있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미래를 준비하. 여기까지 할게요. 담임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실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뭐 졸린가 뭔가 졸리다 뭐 이런 거 뭐 미안해요. 졸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산 관리를 잘 하고 부유해지는 방향으로 나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성경을 잘 봤을 때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계속 투자를 해요. 자기가 벌어들인 돈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떻게 부유해지냐면 조공을 받아요. 뭘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되게 작은 국가거든요. 완전 변방의 소국인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막 수십 개의 변방 국가들이 다 갖다 바쳐. 그 졸리가 말하는 저 이제 오늘 저 기쁨 자매랑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 진희 휘준 형제도 이제 결혼해서 거기 같이 갈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그래요. 돈이 돈을 낳게 하라. 그게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영상 과제 중에. 돈이 돈을 벌게 해라. 우리를 위해서 돈이 직접 일하게 해라인데 남이 벌어서 나한테 갖다 주게 하라 하는 원리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강대국이 되었을 때 강소국인가?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조공을 바침으로써 똑같은 원리가 있었어요. 내가 그 나라들의 수비대를 주둔시켜야 되거든요. 내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복속시켰으면 그 재화가 들어가죠. 전쟁을 하면서 드렸던 재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면은 그 국가들이 조공을 바쳐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이런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나쁘냐면 저는 몇몇 친구들한테 얘기했지만 최근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 아니 진짜 10배 오르고 6배 오를 동안 우리나라 개미 일반 소액 투자자들의 파산율이 역대 최고였다라는 게 나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작년에 오만전자 할 때 내가 살했잖아. 하이닉스 10만 원 할 때 살했잖아. 물론 그 가격이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사라 그랬는데요. 혹시 누가 그때 샀으면 아 이거 결혼 신혼집 샀겠다. 근데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한 거죠. 자기 집이 있는데 3억짜리 집인데 2억을 대출받아서 했는데 야 이게 약간 욕심이 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주식에는 신용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신용미수. 내가 갖고 있는 거에 2배를 한 번에 빌려서 3배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3일 후에 다시 내가 빌린 돈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빌리는 게 아니라 결제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줘. 왜 그런 줄 알죠? 우리나라는 30% 상한가, 30% 하한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 막아놨어요. 뭔 소리냐? 우리나라는 롤러코스터라는 거예요. 도박판이라는 투기장. 그러니까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파산해버린다는 거죠.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200만 원을 이렇게 신용미수해서 300만 원치를 사면 만약에 30%가 떨어지면 얼마가 떨어져요? 3, 3은 9. 내 돈은 얼마였어요? 100만 원. 그러면 90만 원 없어지면 얼마 남는 거예요? 아니, 마이너스 210만 원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가 갚아야 될 90만 원이 없어진 거니까 9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 돈이 없어진 게 아니고 내 돈은 90만 원이 없어진 거고 남은 10만 원으로는 남의 돈을 갚아야 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200만 원이 이틀 후에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나는 10만 원 남았는데 이런 걸 많이 한 거야. 그래서 그 존리가 말하는 것도 대출, 신용 이런 대출 받아서 하지 마라. 여윳돈으로 해라. 여러분 지금 투자 들어가는 걸 저는 하라고 못 하겠거든요. 도박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을 할 거면 쌀 때 사서 비싸게 파세요. 언제는 여러분이 정하세요. 목사가 사라 그랬다. 저는 그건 못 하겠고. 근데 확실한 것은 옛날에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어떤 주식을 샀다라는 건 그 회사의 지분을 샀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잘 그런 거를 정리해서 어떤 좋은 기업을 살 때 그 졸리란 사람은 죄 짓는 기업에는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술 담배 파는 회사나 반기독교적인 회사나 이런 거는 자기는 안 산대요. 악한 물론 무기 만드는 회사 이런 거 안 산대요. 그런 걸 잘 구분해서 샀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그 선한 일을 하는 특별히 뭐 기독교 기업들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업들이 잘 돼서 그런 사람들이 수익을 점점 높여가면 주가가 높아지면서
그걸로 이제 내가 팔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다 그런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까지도 우리가 돈을 벌고 싶어서 세상에 관여하고 싶어서 움직이면 욕심내다가 파산할 수 있으니 주식을 안 해본 사람들은 굳이 하지 마시고 유튜브 검색하지 마세요. 절대로 누가 돈 빌려주면 20% 이자 준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모든 것은 사기고 모든 것은 우리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 상술이고 카카오 톡방에서 무료 자료 드립니다. 제발 들어가지 마시고 부동산도 그런 관점에서 따라다니지 마시고 사람 말은 듣는 게 아니에요.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기꾼입니다. 좋은 거 있으면 나만 갖고 있어야죠. 나눠준다고요? 졸리도 의심해봐야 돼요. 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가르치고 생각하시는 부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자산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과 그 정도로 밀접한 소통을 하고 말씀이 떠오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자산 관리의 생활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을 꿈꿔보라 이 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방향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안전한 집을 사는 거에 그 돈을 투자해. 그런 얘기를 최근에 신방하면서 청년 지체들한테 몇 명한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잠깐 이제 공유해봤습니다. 졸리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뭘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지탱할 수 있는 좋은 건강한 시민들도 필요하고 무너져가는 이 자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더 원자재들은 비싸지고 우리가 사야 되는 새로 분양받을 재건축된 아파트들은 얼마나 비싸지고 그 다 모래야. 그 시멘트들이 결국은. 우리가 사야 되는 핸드폰, 자동차는 얼마나 더 비싸. 아반떼가 4,300만 원입니다. 돈 많이 버세요. 이번에 나온 갤럭시 폴드가 300만 원이잖아요. 폴드 울트라가. 애플은 한수를 더 떠서 400만 원이래요. 핸드폰이 중고차를 사겠다. 400만 원. 아니 그 철 그 몇천 킬로가 중고차로 몇백만 원인데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래를 뭐 얼마 주고 사실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 것. 돈 모으는 사람들은 사치 부리지 마세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치 부리지 마세요. 저 13 미니 있어요. 13 미니 좋아요. 맨날 열받아가 fire, 성령의 fire 막 하지 말라고 소리를 쳐. 꺼! 경건하려면 끄라고 하면서 불나서 안 움직여. 얼어. 그럼 또 내려놔야지. 운전? 내비가 멈춰. 그만 가. 기름 아껴. 배터리? 시작과 함께 사라져. 그게 중요해요? 사치 부리지 마세요. 남한테 자랑하지 마세요. 인스타 좀 끊어요. 자랑질하는 사람들 다 광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공짜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돈 들여서 하니까 자꾸 거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차라리 진짜 유명한 여행 작가들 인스타 외국인 작가들이 그런 자랑을 좀 덜해요. 멋있어 보이고 어차피 남 얘기 같아 보이잖아. 그런 사람들 거 보면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행 가면 그렇게 안 멋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대리만족.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도 추천하시잖아. 60인치짜리 테레비를 사라. 저는요 100인치짜리를 사라고 추천드릴게요. 그 돈이 있으면 100인치짜리 테레비를 사서 4K로 여행을 다니세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참 좋아요. 100인치가 눈앞에 펼쳐져 있으면 실물이랑 비슷할걸. 예. 그러니까 아니 여행 가지 말라는 거 아니고 진짜 좋다는 거지. 여행은 제가 볼 땐 거지같이 다니는 게 제일 재밌어요. 배낭여행이 제일 재밌는데 요즘은 왜 추천을 못 하냐면 실종돼요. 아니 진짜 사라져 그냥 사람이. 여러분 일본도 사라지고 중국도 사라지고 한국도 사라져.
무서워요. 혼자 다니지 마. 혼자 카메라 찍으면서 다니면 큰일 나는 거야. 경찰 대동하고 다녀. 여성 안심 기가 도우미 막 불러. 진짜 위험해. 인도에서 계속 실종되고 있는 거 알아요? 지금도 캄보디아. 아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것들, 태국 얼마나 많은 납치, 베트남 없어져요. 사람이 유럽 진짜 많이 실종돼요. 너무나 위험한. 지금 안타까운 건 저는 미국에 대한 선한 이미지가 많았는데 요즘 미국도 너무 알아요? 어디 찍으면 인스타 같은 거에서 어느 장소 딱 올리면 몇백 명, 몇천 명이 몰려 들어갔고 도둑질하고 거기서 폭력 일으키고 차들 다 불태우고 이러고 도망가는 게 지금 미국 문화가 됐어요. 전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기독교가 사라져버린 세상. 70%가 넘던 기독교 인구가 고작 10% 줄어서 이제 64%, 63%, 62%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25%에서 20%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였을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 이후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잘은 아직은 모르겠다. 우리 교단은 코로나 이후로 계속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섰어. 코로나 이전을 우리 교단은. 그러니까 타협이 없어요. 우리 신앙은.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악해질지라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야지. 변해가는 이런 환경이나 올라가는 물가나 어려운 직장 취직 요건이나 사람들의 그런 변질되어 가는 그런 인격이나 사상이나 정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전제고요. 이게 준비 자세, 준비 그릇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뭘 이제 수련회 가서 준비하시길 바라냐면 물론 성령의 불을 구해야 돼요. 모든 세상의 헛된 것들을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건 성령의 불이에요. 태워버려야 되거든요. 죄는 안 사라져요. 불이 확 들어갈 때 어둠이 밝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셔야 돼요. 교회 일은 은사 없는 사람이 하면 화내요. 혈기 부려요. 그래서 인본주의, 제가 인권 타령하지 말라고 할 때 그건 다 은사가 아닌 사역들이에요. 재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공자들이 찬양단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개판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진짜 절대음감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찬양 못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천국이야. 아무도 몰라. 틀렸어? 야, 영상이랑 좀 다르다. 내가 들어오랬잖아. 들어온 거야. 10시간 연습해온 거야. 은혜롭잖아요. 보컬들 인도자님 목소리가 안 올라가요. 다 안 올라가. 티가 안 나. 다 안 내. 그 음이 있는지 몰라. 악보가 뭔지 몰라. 개 이름이 뭔지 몰라. 그냥 안 나요야.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세요. 은사는 내게 없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던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고음이 올라가요. 여러분 진짜인데 피아노 진짜 못 치는 사람이, 제가 나중에 그 영상 하나 띄워드릴게요.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찬양 흑인 그 사역자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9살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을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시골의 작은 교회로 가게 됐는데 아빠가 딱 아들아 너 무릎을 꿇어라. 그러니까 거기가 딱 느낌이 오순절 느낌 나죠. 성령 사모하는 그런 계열이었는데 뭐지? 하는데 우리 교회에는 반주자가 없다. 교회가 작아서. 이 교회 와보니까 너가 반주자가 돼야 된다. 자, 한국 스타일이면 오늘 왔어야 되는데 은별이 왔어요? 한국 스타일이면 너 오늘부터 학원 다녀. 너가 반주해야 돼. 싫어요. 이리 와. 도망가? 이리 와. 집에 가? 이리 와. 한국은 거의 협박과 압박과 아파의 연속이에요. 끌려가니까 얼마나 싫을까. 근데 그 미국, 그러니까 제가 이걸 추구한다라는 거야. 진짜 기독교는 저는 그거가 아니고
무릎 꿇어라. 이 시간 내가 기도할 거다. 성령님께서 너에게 피아노 반주를 하는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블레싱 할 거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제가 섬길게요. 순종했어요. 사무엘처럼 이 아이가 9살 때.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날부터 피아노에 앉았는데 피아노를 그냥 잘 쳐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흑인 찬양 사역자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영감으로.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반주의 대가였는데 연주를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이번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집회 분위기에 취하면 안 된다. 집회 분위기에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 안 들려 그냥 신나가지고 웃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예배 드릴 때. 이분들은 제자반 할 때도 그냥 실실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지적 잘 안 해요. 지난번에 6주 한 번 했잖아. 네.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웃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분위기에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은혜를 받아봐야 분위기에 치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렸는지 열렸는지가 분간이 되거든요. 마음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 뭐라면 말씀이 내가 죄 지었다 그러면 내가 죄 지은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죄라 그러면 이게 죄구나 하는 거예요. 열려있는 것, 수납이거든요. 취하지 마세요. 분위기는 내 기분에 맞추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내가 문 열고 받아 넣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나에게 벌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에 숨어져 있었던 거 뒤적거려서 잡아서 버려야겠죠. 수련회 뭐 하러 갈까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핵심이 뭐예요?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고 싶어서 받아야 되는 건 받고 들어야 되는 건 듣고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발견해야 되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발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은 핸드폰도 여러분 꺼두고 사시는 게 좋아요. 언제만 켜두냐면 뭐 사진 찍거나 뭐 이렇게 뭐 나눔 쓰거나 할 때 그럴 때는 메모장 켜서 해도 되고 카메라 그냥 그러니까 비행기 모드 해도 좋아요. 아예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맡기고 가시고 우리가 이제 들었던 많은 복음들과 죄에 대한 이야기들과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야기들 지난 3번의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였고요. 이제 이번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제일 큰 변화가 이제 180도 인생이 뒤집어지는데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딱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제대로 예수님 만났다의 영역이 여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신념과 가치관과 나의 모든 감정까지 이게 그냥 이렇게 뒤집어져서 바뀌어.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냥 쭉 바뀌어요. 이걸 잃어버린 사람들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변질되거든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화된 게 아니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겨 있을 때는 다 뒤집어졌던 게 내가 일상을 살면서 계속 범죄하고 계속 말씀에 어긋나는 인간적인 선택을 해가면서 변질되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 멀어져 갈수록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 만나는 결혼식장에 왔는데 자다가 머리 다 꼬질꼬질하고 침 묻히고 거기에서 지금 결혼식하러 온 거잖아요. 아니잖아. 10주년 기념 데이트하러 가야 되는데 남편이 식당 하나 예약 안 해놓고 오늘 나랑 10주년인지를 몰라. 여러분 예수님이랑 함께한 지 며칠째예요? 뭐 이런 거 묻는 게 구원파긴 한데 관심 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소중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는 좀 다르길 바란다는 거죠. 자판기 신앙 좀 버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실 것 같아요? 잘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정말? 야곱 봤잖아요. 요셉 봤잖아요. 정말? 연단? 광야? 정말? 억울? 안 지켜줬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져도,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하게 죄 안 지었는데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도 안 지켜줬잖아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거 맞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걸 믿는 거예요?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180도 뒤집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단 순간에 끝나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의 차이가 뭐냐면, 구약은 시대적인 한 사람이 저렇게 돼요. 사무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저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 이 보혜사를 남, 옆에 집 아저씨, 필요할 때 누르러 가는 자판기 아저씨, 편의점이세요? 이런 거 말고. 편의점 단어 너무 획기적이죠. 내 편의를 위한. 지난 준비기도회 때 우리가 죄책감으로 회개하고 앉아있지 말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내 편이잖아. 그동안 좀 잘못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드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대충 때우기식의 신앙, 그런 거를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고백하게 되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 배웠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성령이 되게 하시는 인생으로 다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서론 끝났는데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좀 빨리 끝나야 시험이 덜 될 것 같아서 수련회 좀 더 오겠지. 그리고 힘이 없어요. 더 하고는 싶은데 아니야, 여기까지.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할 집을 준비하러 가는 것이고, 너희 거할 집이 다 준비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그 전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건데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실 테니까, 가장 중요한 그 의미는 헬퍼예요. 따라합시다.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컴포터. 컴포트 모드가 있죠. 그러니까 평안하게 하시는, 근심하지 말라며요. 그런데 근심하지 않는 게 내 힘이 아니라 컴포터가 해주시는 거야. 성령이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제일 좋은 길이에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다이브할 수 있는, 바로 수납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난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진짜 늦었거든요. 이제부터라도 해야 될까?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이제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볼 건데,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의 경험 없어요? 있죠? 지금 말씀에 은혜 받았던 거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동안 주어주셨던 은혜, 여러분, 얼마나 더 필요해요? 얼마나 더 많은 횟수를 수련회에 가서 경험하셔야 돼요?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이제 경험이나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유혹을 받을 때 말씀이 생각나게 돼야 된다. 화를 내려고 할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안 싸운다의 신념은 내가 가르치고는 있지만요. 안 싸워야 할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떠오르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다. 음란한 것을 보려고 할 때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올라올 때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 낙심돼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숨고 싶을 때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 내가 생각해내는 신앙이 아니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그게 첫 걸음이에요. 그게 이 정도 살아왔으니까 그 정도가 된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첫걸음이에요. 이거 시작을 못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생각나게 되어져서 도와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시편 119편 11절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때 사람들은 더 많이 외웠어야 돼요. 더 많이 계속 꺼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성령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내 욕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한번 잘 맡겨보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주세요. 따라가 볼게요. 어차피 인생 별거 없는데. 여러분 30년 살았지만 대단한 사람 나도 아닌데. 근데 나머지 30년은 좀 대단해 보고 싶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내 노력 30년 해봤잖아요. 살아와 봤잖아요. 악독한 마음, 쪼잔한 마음, 옹졸한 마음, 남이랑 비교해갖고 기죽은 마음, 다른 사람들 금수저니까 잘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이 집 사주니까 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잘 되는 경험으로 나머지 30년을 살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수련회에 여러분 다 오셔서 그런 시작을 한번 해보시기를, 그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와 함께 한번 그 집을 지어가 보는, 멋있잖아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필요한 순간이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평안을 주시옵소서. 근심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에 치우쳐져서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친구들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닐까라는 고민 속에서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면은 오늘부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번 수련회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이 180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뒤집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왕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좌정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지금까지 지난 삶을 살아온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30년, 앞으로의 한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 보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